할렐루야. 아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은혜의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어둠뿐인 인생들에게 빛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또한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 마음을 담아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나가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아멘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오 주여 당신께 감사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아멘.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신 주님께 박수와 영광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이 빛나시기 위해 나는 좁은 문 좁은 길을 기뻐하리. 작은 삶 주가 쓰신다면 나의 모든 걸음을 주를 위해 드리리. 하늘의 뜻 이 땅의 이름같이 예수님의 삶을 이어가도록 내 삶 속에 주만 빛나신다면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살리라. 내가 아니라 예수님 빛나는 삶, 내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삶, 내가 아니라 성령님 인도 날아가는 삶,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늘의 뜻 이 땅에,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름같이 예수님의 삶을 이어가도록 내 삶 속에 주만 빛나신다면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살리라. 내가 아니라 예수님 빛나는 삶, 내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삶, 내가 아니라 성령님 인도 날아가는 삶,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라.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 빛나는 삶, 내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삶, 내가 아니라 성령님 인도 날아가는 삶,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라. 아멘.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원합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님 빛나는 삶, 내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삶, 내가 아니라 성령님 인도 날아가는 삶, 하나님 기뻐하시도록 오직 주만 빛나시도록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살리라.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도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되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에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도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우리의 모든 아픔들을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네, 주님 믿습니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되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되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되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이 우리의 이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텐데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손으로 꽉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동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여 사랑에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항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의 도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옴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부터 옴을 우리가 깨닫고 날마다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빛이신 주님을 닮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낮고 낮은 곳으로 내려가 주님의 빛을 비추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날마다 찬양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은총에 복된 주일에 주님께 예배드리기에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죄와 허물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보혈로 저희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 지은 모든 죄를 주님께 자복하오니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이곳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께 드리는 예배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철현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온 성도님들에게 풍성한 은혜 베풀어 주시어 주님의 말씀 붙들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랑하며 주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사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든든히 세워져 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오며 우상을 버리고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며 북한에도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주시어 그곳에서도 자유롭게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오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번맞이 성경학교 선생님들에게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어 풍성한 은혜로 가르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어린이들 심령 속에 뿌리내려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어서 다음 세대의 주님의 일꾼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하신 바 새누리 명성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10주년이 되는 해 동안 주님의 크신 은혜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와 교육의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 주님만 빛나시는 교회,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교회,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며 복음이 차고 넘치어 우리나라와 온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 물질로 아파하는 자들 주님 찾아가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어 회복되고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날마다 주님의 능력으로 세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어 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부목사님들과 전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총회가 정한 세계 선교 주일이자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여러 소식을 담아 뉴송 스트림 시작합니다. (3월 3일) 주일은 우리 교회 창립 10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이를 통해 주님이 빛나시는 교회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10주년을 맞이하여 창립 특별 새벽 집회와 감사 콘서트 등 여러 행사가 진행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월 새노래의 날은 구역장의 날입니다. 감사를 전하는 저녁이라는 제목으로 준비되는 이번 새노래의 날을 통해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구역장님들이 위로와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 2박 3일 동안 뉴송와의 동계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은혜 안의 모든 일정이 순적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 바라며 히스킹덤 뮤직의 찬양 콘서트, 부흥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니 뉴송와의 성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오는 목요일부터 뉴송와의 동계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이번 수련회에 참여하는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시길 기도합니다. 네, 3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지난 수요일 제2수요일을 시작으로 사순절 첫째 주일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요. 3월 31일 부활주일까지 이어지는 사순절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고 기억할 수 있는 기념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창립 10주년 기념주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3월 첫 주일이 우리 창립
창립 기념 주일인데요. 이번에는 몇 가지 행사들이 있습니다. 3월 3일 주일 낮예배, 당일날 낮예배 때는 우리 교회 첫 담임 목사님이셨던 김하나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요. 그날 저녁에는 우리는 창립 기념 때 늘 콘서트를 가졌는데요. CCM 콘서트를 했는데 이번에는 감사, 은혜, 충만 등 다양한 찬양으로 이렇게 은혜의 곡들을 써내려가시는 송경민 목사님과 사모님 모시고 은혜의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주간에 있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창립 특별 새벽 집회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 다음 주인 3월 10일에는 골 때리는 그녀들 등 다양한 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혜련 집사, 개그우먼이죠, 오셔서 간증 집회를 할 예정입니다. 기억해 주셔서 다양한 모임과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울러 성경 필사 전시회도 있습니다. 다 필사하신 분들은 이렇게 꼭 이렇게 연락을 해 주셔가지고 전시할 수 있는 은혜, 그 은혜를 좀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립 10주년을 맞아서 좀 사역을 위한 기금을 마련합니다. 단기 선교사 파송과 하남 시내에 있는 미자립교회 후원, 또 국내외 여러 선교지 돕는 그런 행사들을 위해서 선교 기금을 조금 마련해 보고자 하는데요. 새노래 명성교회가 곧 나고 내가 새노래 명성교회 공동체 일원으로서 이 귀한 10주년을 맞아 은혜를 좀 고백하면서 참여하기를 원하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10,000원이든 20,000원이든 괜찮습니다. 금액과 상관없이 본 계좌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그 금액들을 모아가지고 뜻깊은 일에 우리 교회가 10주년을 맞아서 나눔의 그 섬김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녁 예배가 없는 날입니다. 오늘은 새노래의 날이고요. 지난달에는 1월 교회학교 교사의 날이었다면 이번 달은 구역장의 날입니다. 1, 2, 3, 4교구 늘 애쓰시는 구역장님들 오늘 저녁에 감사를 전하는 저녁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교구장님들이 준비하고 있는 그 따뜻한 사랑 누리시기를 바라고요. 구역장이 아니신 분들은 집에서 쉼을 누리시고 가정이 함께 모여서 좋은 오붓한 행복한 시간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저녁 찬양 집회로 드리는데 온 세대 찬양 집회로 드립니다. 어린아이로부터 청소년, 청년 또 모든 장년들까지 이르기까지 온 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로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뉴송아이 청년대학교 동계수련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있는데 기도해 주시고요. 뉴송아이 찬양팀과 새노래 골프선교단 등 다양한 팀원 모집, 단원 모집에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부목사 청빙을 위한 재직회가 다음 주일 저녁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 부목사 청빙은 아니고 다른 교회에 이렇게 좀 필요하신 분들 돕는 일이니까요.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다리던 2주간의 멈춤을 끝내고 솔트마인 카페가 새롭게 운영합니다. 기억하셔야 될 건 원자재 값이 너무 상승해서 그 사이에 가격을 500원씩 올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기계를 좀 수리하다 보니까 빌려온 기계로 지금 한 2주 정도는 앞으로 활용하게 될 텐데 조금 좀 다를 수 있지만 조금 기다려 보면서 이 커피 맛을 누리면서 교회 안에서 행복하게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 평일날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이렇게 평일날 계속해서 상주하세요. 우리 카페 바리스타로 섬기시는 집사님이 상주하실 예정이니까 평일날 언제든 오셔서 커피를 드시면 차를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교회 대청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교회 최성민 목사님 또 사모님 되시는 서수지 사모님 사이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딸이었는데 드디어 아들을 얻어서 인생을 알아가게 될 것 같은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교구의 이도원 집사님, 이수경 집사님, 우리 이도원 집사님 부친께서 주님의 부름을 받으셔서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집례로 장례를 치렀는데요. 위로와 또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교구의 이복순 권사님 국민의료기를 개업을 하시게 되었고 유송아이 한지연 성도님 그룹 전시회를 엽니다. 개업과 또 전시 축하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가족이 오셨습니다. 이경자 성도님과 자녀 정영은 우리 청년부인데요. 등록해 주셨고 김경자 성도님 등록해 주셨고요. 김정만 성도님과 또 고우석 성도님 우리 방혜자 권사님의 인도로 등록해 주셨는데요. 우리 세 가정 등록해 주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은 귀한 강사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교회 창립할 때,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2014년에 처음부터 우리 교회의 교육전도사로 섬기시면서 전임전도사를 거쳐 우리 교회에 계시면서 안수도 받고, 그런 이후에 이제 사모님이 또 외교관이시고 해가지고 해외에 좀 다니시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요르단 한인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요. 우리 박철현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실 때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박철현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이렇게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함께 은혜 받고 우리 마음 문 열고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사람을 세워주셨으니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주님 안에서 이렇게 오랜만에 뵙게 되어서 감사하고 또 반갑습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새노래 명성교회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네, 너무나 귀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주님께서 십자가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공동체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정말로 귀하고 복된 곳입니다. 제가 요르단에 지금 살고 있는데요, 무슬림 국가다 보니까 이렇게 모스크가, 이슬람 사원이 동네마다 있습니다. 어디를 가봐도 없는 동네를 못 봤습니다. 꼭 있는데 이제 거기는 금요일 날 예배를 드리니까 이제 금요일이면은 이제 주로 남자들이 그 모스크에 모여서 뭔가를 합니다. 안 들어가 봐서 모르겠는데, 근데 어떤 모스크는 부흥한 모스크가 있어요. 사람이 많이 모여서 안에 다 못 들어가니까 막 이렇게 밖에다가 자리를 깔고 거기서 이렇게 절하고 기도하고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대단한 정말 광경입니다. 매주 그렇게 빠지지 않고 열심으로 모이고 기도하고 하는데, 그런 모습 보면서도 그래도 교회와 비할 바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들이 열심히 있고 또 뭐 조직도 있고 건물도 너무 좋고 하지만은 참 생명이 있고 우리 주님이 몸과 같이 사랑해 주시는 이 교회, 이 공동체와 비할 바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소중한 교회,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공동체를 우리가 어떻게 세워나가야 할지, 올 한해 우리가 어떤 교회를 만들어야 할지를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처음에 나오는 4권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행적과 기사와 이적과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요약하고 압축하면은 딱 한마디가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 운동입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그 모든 행하신 일과 사역이 결국에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고 해서 어떻게든 많은 사람이 이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운동입니다.
예수님 공생에 처음 시작하실 때 첫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취임사와 같은 말씀인데 첫 말씀부터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 비유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상당수가 제 생각에는 거의 다가 천국에 관한 비유들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목적은 이 하나님 나라로 다 귀결되고 하나님 나라로 집중이 돼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전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는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에게 만약 알리고 싶은 것이 있으면은 이 하남 땅에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가지고 와서 비즈니스를 하신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걸 이 땅에 알리시겠습니까? 제가 말씀하셨다시피 요르단에 살고 있는데요. 요르단은 내세울 게 없습니다. 얼마 전에 축구 2대0 이긴 거 말고는 제가 마음 졸이면서 봤는데 아까 목사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창문 꼭 닫고 다 샷다 내리고 봤습니다. 혹시 우리나라가 너무 크게 이기면 이 사람들이 해코지 할까 봐 그런 일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르단 내세울 게 없는데 그나마 많이 나는 게 하나 있는데 올리브가 많이 납니다. 올리브유가 유명한데 제가 만약에 올리브유를 요르단에서 갖고 와서 하남에서 판다. 그러면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을까요? 제가 막 올리브의 효능에 대해서 학술 세미나 하고 전단지 만들어서 막 집집마다 뿌리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제일 좋은 건 뭘까요? 맛보여 주는 겁니다. 그죠? 여기 어디 앞에 가서 식탁 하나 펴놓고 올리브 맛보세요 하면서 이렇게 맛있습니다. 한번 맛보시고 꼭 사주세요 하면서 맛보여 주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일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실 때 어떻게 하셨냐?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여 주셨습니다. 체험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하고는 여기가 진짜 좋은 곳이구나. 내가 빨리 이것을 소유해야겠다라는 그런 운동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 많이 고치셨습니다. 어딜 가도 병자들이 많이 왔는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치유가 아닙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임할 온전하고 완전한 회복을 지금 이 땅에서 미리 맛보여 주셨습니다. 그렇죠? 또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것 때문에 엄청 예수님을 욕하고 막 딴지를 걸고 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뭔데 죄를 사하느냐 그랬는데 예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전히 임할 우리의 사죄,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해지는 그것을 이 땅에서 미리 땡겨서 맛보여 주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식탁 교제를 좋아하셨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을 좋아하셔서 예수님의 별명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요. 그다음 뭐라고 했죠?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드셨으면, 얼마나 그런 자리를 많이 가지셨으면은 별명이 그렇게 붙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 식탐이 있어서 그런 자리를 가지신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 풍성함, 기쁨을 이 땅에서 맛보여 줄 수 있는 것이 어떤 잔치집, 어떤 식탁 교제 이런 것밖에 없으니까 그런 자리를 많이 가지시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사역을 하시다가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제 승천하시고 나서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이제 성령이 임하고 이 제자들이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공동체를 만들고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들이 계속 이어지고 분화하고 또 여러 요동을 겪으면서 지금 이렇게 온 세계에 이런 교회들이 다 세워진 것입니다. 갑자기 어디서 불쑥 교회가 튀어나오고 독자적으로 뭐가 생기고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 그 교회들이 이어지고 이어져서 지금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렇다면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를 포함해서
이 모든 교회들은 다 어떤 교회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시던 사역을 그대로 다 이어받아서 오늘날까지도 그 모든 운동을, 사역을 이어받은 공동체가 바로 어디라고요? 이 교회입니다. 그죠? 이 선혜렘 응성교회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곳에 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도록 우리가 맛을 보여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공동체가 재현해서 그대로 본떠서 여기에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거구나. 천국을 내가 몰랐는데, 아, 이런 게 천국이구나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맛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교회는 다 하나님 나라 모델하우스입니다. 그렇죠? 모델하우스 잘 아시죠? 예전에 여기 하남에 아파트 많이 들어올 때 모델하우스가 여러 군데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모델하우스가 뭐 하는 곳이죠? 아파트는 아직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토지도 뭐 안 닿고 있는데 나중에 올 아파트를 지금 미리 땡겨서 미리 맛보여 주는 거죠. 그죠? 그대로 만들어서 이렇게 구조가 돼 있고 여기 이런 자재를 쓰고 뭐 이런 환경이 있고 사람들 보고 막 오라고 해서 빨리 이걸 보고 저희 아파트를 선택하세요. 빨리 청약 넣고 빨리 계약해서 나중에 올 거지만은 미리 맛보여 드릴 테니까 빨리 이 아파트를 소유하세요라는 게 모델하우스의 기능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인 거죠. 여러분들은 덕풍동에서 모델하우스를 하시는 거고 저는 요르단에서 모델하우스를 하는 거고 세상의 모든 교회가 똑같습니다. 각자 위치에서 지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이 하시던 사역이었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어떤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모두 다 우리 산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이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며 우리가 어떤 교회를 올 한 해 만들어 가야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그대로 본떠서 이곳에 누구라도 오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이 올 한 해 이 새노래 명성교회에서 꼭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재현하려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모델하우스 공사하시는 분들이 실제 아파트 그 설계도를 가져다가 그대로 만드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재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어떤 법칙이 있는지를 꼭 알아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가 지배하는 곳입니다. 은혜가 왕노릇하는 곳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품꾼 비유가 있습니다. 큰 포도원 가진 어떤 주인이 이제 할 일이 많으니까 아침 6시에 나가서 일꾼들을 많이 불러오죠. 그 다음에 9시에도 가서 불러오고 정오에도 가고 3시에도 가고 마지막으로 몇 시에 갑니까? 네, 5시에도 갑니다. 아니 6시면은 이제 끝나는데 1시간밖에 일할 수가 없는데도 5시에 가서 일꾼들을 또 불러오죠. 그래서 이제 1시간 뒤에 일이 끝나고 품삯을 주는데 가장 먼저 와서 그 땡볕에 일한 사람들보다 누구에게 먼저 주죠? 제일 마지막에 와서 삽 들다가 만 사람들한테 먼저 한 데나리온씩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에게도 다 똑같이 줘요. 당연히 처음 온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거는 아니다. 불공평하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했을 때 그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이것이 나의 뜻이다라고 합니다. 이 성경 말씀을 찾아보시면은 이 비유 첫 시작이 뭐냐 하면은 천국은 마치 이렇게 시작합니다. 천국이 어떤 곳이라고요? 자기가 일한 대로 내가 노력하고 내가 결과를 낸 만큼 그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보상을 주는 곳이 아니라
우리 하늘 아버지, 은혜로우신 하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모두에게 후하고 넉넉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다 일한 만큼 출퇴근 도장 찍어서 그만큼만 딱딱 월급이 나오고, 내가 어떤 자격이 있고 내 신분을 갖춰야지 어디 가서 대접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가 왕노릇하는 곳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노력해서 수고해서 그만큼만 얻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에게 은혜를 충분히 베푸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도 세상의 공정과 어떤 그런 차등이 지배하는 곳이 아니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은혜가 지배하는 곳, 여기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다른 어떤 것도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왕노릇하는 곳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일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일하는 양과 정도가 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많이 일하십니다. 근데 많이 일하실 때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많이 희생하고 일했는데 내가 인정받는 게 그래도 좀 당연한 거 아닌가? 그렇죠? 내가 이렇게 희생했는데 하나님이 나중에 나 뭐 주시겠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 다 사람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뭐라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일한 대로 차등적으로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모두에게 후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시는 모든 좋은 것들은 여러분들 노력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이 그저 은혜로 우리에게 다 부어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왕노릇하는 곳이니까, 은혜가 지배하는 곳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다 5시 일꾼들 아닙니까? 나는 그래도 한 12시쯤 왔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다 5시 일꾼과 같이 삽 들다가 만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런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후하게 다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의 법칙이 우리 몸에 좀 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와서, 이 공동체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때, 본뜰 때 항상 이 법칙을 생각하는 거죠. 은혜의 법칙, 은혜가 왕노릇하는 곳, 이 법칙이 이곳에서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인데요. 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또 시작이 천국은 마치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천국이 무엇과 같다고요? 네, 씨, 겨자씨 한 알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자라고 성장하고 커져서 나중에 숲을 이루고 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무엇이 있다라는 것입니까? 바로 생명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자라나고 커지고 변화하고 갱신됩니다. 그럼 이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본뜨려면 이 교회에도 무엇이 있죠? 생명력이 있어야 합니다. 새롭게 되고 갱신되고 변화하고, 그런 은혜가 항상 이 교회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라고 또 사역도 하면서 가끔 들을 때마다 조금 마음 아팠던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렇게 교회 일을 하다가도 뭐 좀 마찰도 있고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하세요. 아, 이거는 원래 뭐뭔데 왜 이렇게 해갖고 그러냐, 원래 이거는 뭐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또 뭔가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할 때 아, 내가 아는데 원래 이거는 뭐야,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여러분, 원래 그런 거는 이 세상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죠? 교회는 계속해서 변화하고 갱신돼야 되고 새로움의 은혜가 계속 부어져야 되는데, 그거를 자꾸 원래로 덮어버리면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겨자씨가 막 싹이 나고 자라나고 해야 되는데, 조금 싹이 난다 그러면은 갑자기 이거 원래 씨앗인데, 그리고 되돌리고, 변화하고 커진다 싶은데 이거 원래 씨앗이잖아, 그리고 다시 되돌리고. 그러면 갱신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변화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공동체에는 아주 하나님의 선물과 같이 무언가 자꾸 새롭고 변화되는 생명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에도 생명력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멀리 있지만은 가끔 홈페이지 들어와 봅니다. 새노래 명성교회, 또 유튜브도 보고, 또 매일은 아니지만은 제가 기억날 때마다 꼭 기도합니다. 이 교회 위해서. 근데 볼 때마다 감사한 것은 뭐가 자꾸 바뀌는 것 같아요. 추가되고 뭔가 못 보던 게 있고 새로워지고. 그래서 제가 감사했습니다. 살아있구나, 그죠? 생명력이 있구나, 뭔가 자꾸 갱신되고 바뀌고 움직임이 있구나. 그것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또 이 생명력 있는 공동체의 특징은 아픈 곳으로 우리의 모든 신경이 집중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가만히 계신데 뇌가 느껴지시는 분 계신가요? 네, 느껴지시면 빨리 지금 병원 가셔야 됩니다. 가만히 있는데 위가 이렇게 여기쯤 있구나 느껴지시면은 비정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죠? 막 두통이 와서 막 머리가 찌끈찌끈 아플 때 여기 뇌가 느껴집니다. 그죠? 또 막 속이 너무 쓰려갖고 겔포스 아무리 먹어도 안 될 때 이 위가 느껴집니다. 왜 그렇죠? 생명체이기 때문에 아픈 곳으로 우리의 모든 신경과 관심이 집중되게 돼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보살핌이 어디로 집중돼야 됩니까? 가장 연약한 곳으로, 지금 가장 아파하는 지체에게, 가장 힘들어하는 부서에게 우리의 모든 관심이 쏠리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보면은 막 성령 받아서 생명력이 넘쳐날 때 그들이 무엇 했습니까?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줬습니다. 관심이 그쪽으로 가 있다는 거죠. 고아를 돌보고 과부를 돌봤습니다. 왜요? 자꾸 그들을 신경 쓰고 있으니까, 그들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생명력이 있으니까 그들을 도왔던 것입니다. 우리 부서와 또 모든 구역에, 모든 자치회에 이런 생명력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직분 맡으셨다, 구역장이 되셨다, 어떻게 할까 잘 모르겠다, 가장 연약하고 아픈 곳, 그곳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그곳을 보듬어 주시면은 그 모든 조직에, 부서에 생명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 법칙 2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은혜가 지배하는 곳, 여기는 은혜가 왕노릇하는 곳, 또한 생명력이 있는 곳. 그렇죠? 큰 원칙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원칙을 알았으니까 이제 실행 단계로 들어가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면, 어떻게 행동하면은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모델하우스가 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 공동체가 이 지구상에 있었던 하나님 나라 모델하우스 1호점입니다. 그죠? 첫 번째 모델하우스였습니다. 저희는 아주 까마득한 후배들이고, 이 모델하우스 1호점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당부하시기를
뭘 해야 된다고요? 사랑해야 된다. 너희가 사랑해야지 이거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저희 아내와 가까운 친구 정도로 지낼 때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책 선물을 줬습니다. 책 제목이 뭐였냐 하면은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받아들고는 교회는 별로 안 보이고 사랑만 보여서 나를 좋아하나 이렇게 혼자 착각했었는데 내용도 참 좋고 제목도 더 좋았습니다. 뭐라고요?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할까요? 모델하우스 짓기 위해선 예수님이 지금 어떤 방법을 알려주셨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럼 사랑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먼저 남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새로 오신 분들이 제가 한 6, 7년 전에 사임했기 때문에 새로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다 잘 알지 못하지만은 한 가지 확실히 아는 건 있습니다. 뭐냐면은 저와 우리 모두는 남 판단하는 데는 선수들입니다. 그죠? 남이 무슨 차를 타고 왔다. 어느 아파트에 산다더라. 오늘 왜 화장을 그렇게 했을까? 그런 걸 보고는 판단합니다. 그 사람 저번에 이런 말 했다더라. 그 사람 저번에 이런 행동을 했다더라. 그 단편적인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우리는 그 사람을 다 판단해 버리죠. 다 국가대표들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는 나는 판단하지 않는다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나는 도무지 판단하지 않겠다. 예수님은 판단하셔도 되는데 그런 예수님도 판단하지 않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도 예수님은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는 남을 함부로 판단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판단은 너무나도 불안합니다. 단편적인 것만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틀릴 때가 많다라는 거죠. 제가 대학교 때 전공이 부끄럽지만 영문과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 하나만 갖고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또 지금은 외국에서도 조금 살다 보니까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아우, 영어 잘하시겠네요. 사람을 잘못 보셨습니다. 영어 못합니다. 근근히 살고 있습니다. 전공과 어디에 살았다라는 그것이 영어 잘한다는 걸로 잘 연결되지 않습니다.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단편적인 걸로 자꾸 판단하니까 틀리다는 거죠. 또 우리의 판단은 쉽게 바뀌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판단했다가 다른 날 가보니까 이게 아니었네? 또 다르게 판단하게 됩니다. 제가 여기 이제 사역할 때 저희 첫째 딸 아이가 이제 어린이집에 다녔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에는 제가 이제 가서 데려오곤 했었는데 어느 날 이제 갔더니 선생님께서 그러세요. 저희 딸아이랑 어떤 남자아이가 있는데 둘이 결혼한다 그러네요. 그러면서 이제 웃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충격을 받았어요.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나에게도 이런 일이 닥쳤구나. 해서는 그 아이를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아주 똘똘합니다. 그래서 저 아이랑 결혼하게 되면 그렇게 내 사위가 되는 거고 또 그 아이 부모님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분들이 그럼 내 사돈이 되는 거구나. 근데 살다가 둘이 싸우면 어떡하지 하면서 첫째니까 잘 몰라서 막 상상의 나래를 폈습니다. 근데 몇 주가 지나서 또 이제 데리러 갔는데 어떡하다 이제 그 반 안까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 이렇게 모여 있는데 선생님이 이제 제가 들어오니까 아이들에게 소개해 주시는 거예요. 얘들아 누구누구 아버님 오셨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 일제히 이렇게 저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더니 저희 그 사위 될 아이가 갑자기 저를 보더니 삿대질을 하면서 못생겼다 그러는 거예요. 바로 저의 판단이 바뀌어서 제 마음이 바로 뒤집혀서 절대 이 결혼은 내가 안 시킨다. 근데 이런 놈이 있나? 그런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우리 사위였는데 그죠? 판단이 이렇게 급박하게 바뀐다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불안한 존재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금방 손바닥 뒤집듯이 바꿀 거면서 왜 우리가 자꾸 남을 판단하냐는 거죠. 네.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판단은 되도록 뒤로 미루고 무슨 일이 있겠지, 사정이 있겠지, 웬만하면 뒤로 미루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더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는 서로 용납하고 받아낼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아주 간사해서 자기와 비슷한 사람만 자기의 테두리 안으로 이렇게 넣습니다. 그죠? 나와 너무 대척점에 있고 나랑 MBTI 너무 반대야. 그러면은 나랑 친해질 수 없는 사람. 대신 나랑 환경이 비슷하고 생각이 비슷하면은 그 사람들하고는 친하게 지냅니다. 그 어느 공동체에 가나 무리가 있는 거죠. 베프가 있는 거고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있는 거고. 이 속성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다 그렇죠?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안에 들어와서는 대척점에 있더라도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잘 아시는 12제자 이름인데 아시지만 그래도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아멘. 자, 제가 저 화면을 그대로 보시고 한번 퀴즈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가룟 유다는 빼고 11명 중에 출신 성분이 별도로 기록된 사람이 누가 있죠? 3절 끝에 보면 누가 있죠? 세리 마테라고 해서 굳이 이 사람은 세리 출신이다를 적어놨습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한 명 더? 4절 처음에 보시면은 가나나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 동네 이름이 아니라 열심당입니다. 가나나인이라는 것은 다른 복음서에는 셀롯이라고 나오죠. 열심당, 열혈당원인데 그 사람이 시몬이다라고 나옵니다. 세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로마가 당시에 이스라엘을 식민 지배하고 있었는데 어떻게든 많이 뺏겨 먹으려면 세금을 많이 걷어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로마 사람들이 일일이 다 다니면서 세금 걷기가 힘드니까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세리를 세웠습니다. 이 사람들이 대신 자기들의 동족의 돈을 걷어다가 이제 로마에게 바치는 거죠. 근데 중간에 이제 세리들이 더 걷어서 좀 자기 먹기도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세리는 아주 죄인 중에 죄인, 절대 상종 안 하죠. 복음서 보면은 개만도 못한 사람. 하여튼 인간 취급을 안 하던 게 바로 이 세리였습니다. 열심당은 누구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이제 로마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과격한 행동을 해서 테러를 가하거나 요인을 암살하거나 뭐 폭동을 일으키거나 해서 과격한 행동으로 로마를 무찔러야겠다라는 사람들이 바로 이 가나나인입니다. 열심당입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나나인 입장에서 세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뭐 개만도 못한 뭐 사람 취급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암살 1순위에 있는 사람이 바로 세리입니다. 근데 지금 이 본문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은 아무도 그거 안 적었는데 뭐 어부였다 뭐였다 아무도 안 적었는데 굳이 세리 마테, 가나나인 시몬이라는 두 사람은 그 출신 성분을 기록하면서 이 복음서가 지금 뭘 말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대척점에 있던 사람이 밖에서 만났으면은 둘 중 하나는 죽어야 되는 관계인 두 사람이 이 공동체에 들어와서 어땠다고요? 잘 살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 나라로 들어와서 성경책 어디에도 둘이 막 뜯고 싸웠다는 말이 아무도 없습니다. 둘이 너무나 다르지만은 둘이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서로를 용납했다.
서로를 받아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공동체 세워나갈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진짜 이해 못할 대척점에 있는 사람이라도 한숨이 나오지만은 받아내고 용납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공동체에, 여러분 구역에, 부서에 정치적 성향이 너무 다른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죠? 1번 찍는 사람, 2번 찍는 사람 다 있습니다. 또 탕수육 하나를 시켜도 누구는 부먹하자 그러고 누구는 찍먹하자 그러고 통일이 안 됩니다. 그죠? 그래도 그거 어떡하라고요? 다 받아내라는 겁니다. 다 받아내고 용납할 때,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성경 말씀 있죠. 바리새인들이 이제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자꾸 하나님 나라 하니까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 하셨죠?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내면이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되는구나. 물론 그 뜻도 있지만은 안에라는 말이 너희들 중에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하면 among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무리들 중에 너희들 관계 안에,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딴 데서 찾는 게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의 이 관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도 관계가 제일 어렵습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에게 무엇이 제일 어렵나요? 설문조사하면 항상 1등은 뭐죠? 관계가 어렵습니다. 그럽니다. 교회라고 다를 리 없겠죠. 여기 들어와서도 사람들 만나고 교제하고 할 때 관계가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제일 어려운 거를 어떻게 그렇게 콕 집어서 하라고 하십니다. 그 관계를 통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내야 한다.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일 어려운 건데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습니까? 판단하지 말고,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용납해주고 사랑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유대인들이니까 계명 껌뻑 주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달리시던 날, 그 직전 날 밤에, 그 전날 밤에 마지막으로 당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그 다음 뭐라고요? 기억하시나요? 이로써, 써 아시죠? 쌍시옷은 수단과 방법, 그냥 시옷은 자격과 신분 아시죠? 이로써, 이거를 통해서, 너희가 사랑하는 거를 통해서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거를 알게 될 거다 그랬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 지시고 얼마 뒤에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럼 제자들만 남게 되는데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런 건 뭐 책이 있는 게 아니니까 다 사라지는 거죠. 사람들을 기억에서 다 잊혀질 겁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이로써 어떻게 한다고요? 떠올린다는 거죠. 저 무리가 예수님 제자들이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 부르짖던데 저들이 사랑하고 있는 걸 보니까 저 하나님 나라 맞구나. 하나님 나라가 바로 저런 곳이구나를 그때서야, 이로써 그때서야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가 이룰 수 있는 방법이 그럼 뭐밖에 없다라는 겁니까? 사랑해야지.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보듬고 해야지 그제서야 우리가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세워집니까? 서로 사랑하면 세워집니다. 모델하우스 어떻게 지을 수 있다고요? 사랑하면은 이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지어집니다. 교회가 이 땅에서 사명 감당하는 길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확실하고 더 명료한 명령이 또 있습니까? 저는 언뜻 떠오르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주 중요한 명령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덕풍동 주민들이 우리 교회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세상에 교회가 너무나 많은데 세상 사람들이 그 교회를 보고 천국이구나, 몰랐는데 보니까 알겠네, 가서 만나 보니까 알겠네 라고 느끼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 나라 모델하우스 만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가 이 지역에서 하나님 나라 모델하우스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면 됩니다. 주위를 한번 이렇게 둘러보십시오. 너무 보시지 마시고 이렇게 누가 있는지 살짝 여러분들이 사랑해야 될 대상들입니다. 가능할까요? 포기하고 싶으신가요? 우리의 타고난 성정으로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질로는 사랑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내가 저 사람은 진짜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구하십시오. 그리고 결단도 해야 됩니다. 그죠? 결단해서 내가 올 한해는 사랑하고야 말겠다. 내가 우리 구역에, 우리 부서에, 우리 아이들과 다 내가 사랑해서 하나님 나라를 짓고야 말겠다라는 결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새노래 명성교회가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요르단 돌아가서도 구글 들어가서 경기도에서 제일 사랑이 많은 곳 이렇게 치면은 새노래 명성교회가 광고 안 넣었는데도 항상 1번으로 이렇게 나오기를 바랍니다. 또 누가 하남에서 택시 타서 사랑이 제일 많은 곳으로 가주세요 그러면 기사님이 뒤도 안 돌아보고 새노래 명성교회로 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이로써 그제서야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모델하우스가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이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 되셔서 새노래 명성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 모든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모델하우스 짓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나의 인격과 나의 성정으로는 도저히 이거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사랑이 차고 넘쳐서 그 사랑을 다 나누어 주고도 남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해서 이 귀한 새노래 명성교회가 정말로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귀한 말씀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모든 예배의 순서를 통해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박철현 목사님은 전에도 소개했지만 우리 창립 멤버로 계셨었고 2017년까지 사역하면서 많은 사역 감당한 주혜종입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 주셨는데 우리 목사님 위에 격려의 박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얼마나 말씀이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참 차분하게 이렇게 조근조근하는 거 너무 부럽습니다. 저도 저렇게 좀 설교를 전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귀하고, 우리 또 박철현 목사님은 순수하세요. 되게 순수하세요. 첫째 딸 이름이 주아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 농담을 잘하니까 어떻게 제 아내 이름이 주아여가지고 어떻게 내 아내 이름으로 지을 수 있냐 그랬더니 당황하더라고요. 농담인데. 둘째는 또 아들을 낳았는데 제가 이번에 또 농담했어요. 이번엔 은범이라고 해봐라.
그랬더니 또 당황하더라고요. 물론 그렇게는 안 했는데요. 참 순수한 귀한 목사님, 앞으로 살아가는 그 사역의 길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또 삼남매가 있고 또 사모님이 외교관으로 사역 중이신데 이렇게 귀한 일들 잘 감당하시도록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인사 한번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모델하우스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 나라 모델하우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모델하우스입니다. 이제 진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헌금위원들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함께 진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어떤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 다양한 모습 속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았습니다. 심령에 새기게 해주신 그 진리의 말씀처럼 세상의 법이 아닌 은혜가 지배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내 안에 주님 주신 그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며,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서로 사랑함으로써 제자임을 증명해 내보이는 하나님 나라 모델하우스임을 그 맛보아 알게 하는 주님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는 교회,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이 전해짐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는 주님의 도구 새노래 명성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 열방을 바라보면 눈시울이 붉어질 정도로 괴롭고 한탄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전쟁과 또 기근, 자연재해들과 많은 갈등들, 그 모든 것들이 그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움이 이 땅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선교 사역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국내의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노래 명성교회 주님 부르심 따라서 선교와 교육의 사명 감당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여 제자됨을 증명하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아 알게 하는 주님의 귀한 통로로 우리 교회를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물 올려드립니다. 구별하여 드릴 때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드린 모든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신 권사님을 비롯하여 교회 안에서 오늘도 하루 종일 온종일 주님 섬기며 나아가는 주의 귀한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그 인생을 하나님 허락하시는 윤택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여전히 기도할 제목이 많습니다. 질병과 가난과 인생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가정의 문제와 삶의 문제 속에서 고민하며 힘들어합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때마다 응답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신 박철현 목사님, 그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사모님과 삼남매 귀한 자녀, 그 가정을 돌보아 주시며 하시는 사역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의 순간순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다시 한번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따라 서로 사랑함으로써 주님의 제자됨을,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로서 하나님의 그 나라의 아름다움을 전할 수 있는 그 도구로 살아가리라. 도구가 되는 공동체를 꿈꾸며 나아가리라 다짐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삶과 가정과 앞날 위에 출산, 소천, 개업과 또 축하의 소식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은혜와 위로를 구하는 귀한 가정들 위에, 사랑하는 우리 박 목사님과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